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모든 시간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베드로전서 첫 1절 2절을 가지고 함께 베드로전서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세상을 여행하는 순례자를 위한 안내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변두리 세상 한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한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여행자처럼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도저도 아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2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였죠.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우리가 또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거류민이요 순례자이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에 이어서 시간과 역사의 축을 잇대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우리의 출발, 구원의 출발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단순한 한 존재가 부활한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인류의 인생을 붙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거듭나는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공통적인 살아있는 소망,
각자에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개인의 상황과 또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 맞게 돌보심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진행돼 가고 있고 또한 완성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긍휼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향하여 시작되었고 진행되어 가고 또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대상으로서 함께 참여할 뿐입니다. 그의 풍성한 긍휼에서 시작되어 긍휼로 마무리하는 참으로 헌신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은 이렇게 해서 2000년 전의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 그 부활의 사건은 그때 일어난 일임과 동시에 그것이 쭉 진행되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현재적인 일이 됩니다. 마치 그 하늘의 별을 보면 그 별이 지금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북극성만 해도 몇백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죠. 그 빛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빛은 사실은 몇백만 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그 부활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일은 아주 오래전 어느 날 분명히 일어난 일이지만 그 모든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까지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이고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과거의 어느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있고 여전히 활력이 있는 현재 진행형인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거듭난 시기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시기도 지금으로부터 분명히 과거의 어느 시점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시점, 그 거듭남의 시점은 그냥 그때 거듭나고 과거의 어떤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우리의 길을 가게 하는 어떤 출발점,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되어줍니다. 거듭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결국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요, 구원으로 마침표가 찍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현재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갑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끕니다. 한시적이고 무의미하고 없어져 버릴 헛된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사건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5장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장 5절 하반절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죠. 인간의 시점으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미 예비하신 구원, 지금 우리 인간의 시점으로는 과거에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미래에 언젠가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면 그때의 완성될 형태로 우리 눈앞에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시작되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그냥 알아서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이야기하는 단어, 그때의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프루로메누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보호받고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장면,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경비병 4명이 4인 1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지키게 하는 이 장면에서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목자들이 밤에서 양떼를 지킬 때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4인 1조를 짠 것도 그렇고, 잠도 돌아가면서 자면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서 있는, 돌보고 서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밤에서 들에서 지낼 때도 다 밤에 들에서 자는 게 아니라 불침번이 있었겠죠. 그래서 양이 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그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 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앞에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불에 녹아 없어질 금보다 훨씬 귀하며 이제도 연단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잠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근심하는 우리들을 다시금 힘을 내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박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는 삶 싫어합니다. 한 곳에 우리가 내 집 마련의 꿈 예전에 막 그렇게 하듯이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이 안정적이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데 이 세상을 여행자처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그것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놀러 가는 것과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제주도를 보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행자 그리고 산다라는 것, 거기에 정착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점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 이 근심들은 말 그대로 잠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보면 정말 은혜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결국엔 언젠가 역사의 어느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시험을 잠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지나가면 결국엔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은혜의 기억들, 그리고 더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거의 사실, 그런 것들에 근거하여서 또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 특별히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이 시험의 순간도 기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잘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은 단순히 또한 우리가 지금 시험을 이겨내고 기쁘게 하는 그런 역할, 그것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은 지금에도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일이지만 마침내 미래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우리는 처음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께 무엇을 내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부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 보이며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업적이 되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떤 부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믿음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마침내 받을 영광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수의 형제요 친구라 칭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의 형제, 친구, 옆자리에 같이 앉는 은혜, 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업적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분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유일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현재의 고통, 현재의 시험도 이겨나가지만 그것을 통해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더 깊고 순수한 믿음을 점점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코이노니아 번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합니다. 아직은 그를 보지 못하지만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된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이로써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예수님을 살아서 본 사람들도 존재했겠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베풀어진 은혜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래에 만나게 될 것이지만 과거로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재밌게도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묘사하는데, 그 구원을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점들이 있었잖아요. 과거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이루어가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인데, 그게 어느 단방향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이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이 현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 현재의 소망이 앞으로 미래에 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시간이 마치 우리를 도와주듯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의 사실로부터 살아있는 소망을 얻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연단을 견디면서 참된 믿음을 확증해 갈수록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미래에 다가올 구원의 기쁨을 기대하고 바라며 현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그렇게 같이 함께 하시듯이 역사 속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이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우러집니다. 그 어느 하나도 현재와 또 미래와 과거가 서로 분절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새롭게 재해석되고 현재는 변화되고 미래는 소망으로 채워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험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구원의 여정을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여정이 지금도 또 미래에 결국 언젠가 찾아올 예수의 재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삼위가 함께 빚어가시는 사건이고,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시간들이 함께 역동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이 시간 다시금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만 뿌리박고 싶고,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얻고 싶고, 이 세상을 최종 목적지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단 한순간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들, 또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